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사명 선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일 2부 예배를 해외 선교 캄포 서신교회 보고 예배로 우리가 감사 예배로 드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김관식 선교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오늘 주일 2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캄포 서신교회 사역 보고를 또 받고 또 부흥의 열매, 또 사역의 열매, 감사함으로 보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합심하여 선교의 앞장서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시는 전주 서신교회와 우리 캄포 서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교회는 왜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요,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전파하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선교는 그 이상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이 세상으로 내보내는 사역, 즉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선교적 교회의 모델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유대인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이 복음의 말씀을 이방인들을 향하여 세상에 나아갔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는데요. 자, 그런데 성경은 안디옥 교회를 설명하면서 이와 반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모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이 회심하여 2,000명, 3,000명 막 많은 숫자들이 몰려오게 되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이 유대주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때 교회도 역시 멸망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선교적인 교회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시간이 흐르게 되면 결국에는 사라지고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선교적인 교회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라기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어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 시대 가운데 선교적인 교회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하여 드리는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을까요? 바로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시면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면 먼저 교회가,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지 않는 교회는요, 세상이 그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의 띠로 하나로 연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하나 되면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 되는 것이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발걸음인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려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 되려면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 되려면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독립된 사람들이 많이 모일지라도 교회는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일명 콩자루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콩자루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구니 안에, 푸대 안에 그 콩들이 모여 있을 때에는 다 모여 있는 것 같지만 이 바닥에 쏟아내버리는 순간 이 콩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회는 이 콩자루 같은 교회가 아니라 메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메주 같은 교회, 서로 엉키고 설키고 무너지고 깎여서 서로 섞여서 아무리 풀어내도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면 비로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본문을 계속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냥 읽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 노란 글씨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함께 했던 지도자들의 이름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몬을 보면은 다른 것 속에 되어 있지 않고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니게르라는 단어는요, 라틴어로 검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흑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흑인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서 대부분의 흑인들은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흑인, 이방인들도 차별하는 가운데 여러분, 흑인이고 노예를 어떻게 대우했을까요?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정통파 유대인이었던 바나바와 그 니게르였던 시므온이 함께 교회 지도자로 하나 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자, 그 다음 사람 또 보세요.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도 구레네 사람인데 지금 현재 리비아입니다. 즉 아프리카에서 온 무명의 이방인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이름이 그 뒤에 등장합니다. 바로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쳤던 사람입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사람의 명단이 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놀라운 것은 사울 아닙니까? 교회를 가장 무자비하게 핍박하며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사울, 그 사람이 바로 안디옥에서 하나 되어서 지도자로 함께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화면을 내려주시고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 그것이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여기에 보면은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 마나엔이란 이름, 원수 같은 존재, 원수 같은 사람, 내 가족과 같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나와 비슷한 생각, 나와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 나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 비슷한 연령대에만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그런 분들을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교회는 저와 비슷한 사람이 없어서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이고 어쩌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바로 그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전주서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 된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교회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문제 있을 때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2절 뒷부분에 보니까 성령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하여 라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금식하던 중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지도자 몇 사람만 모여서 한 기도가 아닙니다. 온 교회가 금식으로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성경 원문에서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 아우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이라는 뜻이죠. 이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금식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시키는 일을 우리가 겸손하게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 시키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는 사명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점 교회 안에 기도의 불길이 꺼져가는 것 같아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우리 중직자들, 사명자들 중에 수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새벽재단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의 불길이 꺼져만 갈까요? 우리가 진중하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전에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교회 역사를 바라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던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보통 60년대, 70년대 엄청난 기도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교회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간구했습니다. 주님,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시도록 우리 주님 물질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를 살만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 만큼 넉넉하게 되니 이제는 지금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간구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간구하는 기도보다 더욱더 큰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호흡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 교회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까지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보통 간구의 기도로 우리가 응답받게 되면, 넉넉하게 이제 잘 살게 되면, 물질의 문제가 풀리게 되거나 응답받게 되면 우리가 기도를 중단합니다. 우리의 쓸 것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일 뿐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함을 아시고 일용할 양식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가 사라졌을까요? 우리의 간구가 이제는 먹고 살만해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간구가 아니라 간구를 넘어선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항상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왜 이곳에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시키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희생을 기쁘게 감당하는 순종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예배와 색깔과 문화가 다릅니다. 저는 우리 전주 서신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꿈꾸고 소망합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관람하는 예배가 아니라 설교자와 청중이 회중이 호흡하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그 예배를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인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우리의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하고 많은 것을 희생하고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우리가 정말로 열정을 다해서 드리지 않는 예배, 여러분, 그건 죽어있는 예배 아닙니까?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기관과 살아있는 부서가 되려면 희생하는, 몸바쳐 희생하는 누군가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위하여 찬양대가 시간을 드리고 찬양대가 희생하고 시간을 쪼개서 강단을 청소하고 시간을 쪼개서 준비하고,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 설교자도 마찬가지죠. 희생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희생을 요구하면, 희생을 얘기하면 모두가 다 도망갑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믿음에 가진 성도들이요, 내가 희생하는 거 원치 않아요. 내가 희생하는 교회 찾지 않습니다. 내가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교회, 내가 안식하고 쉴 수 있는 교회, 내가 누릴 수 있는 교회를 이 시대에 가치로 두고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성도들이 참 많다라고 합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이 와서 부흥하는 교회를 꿈꾸지 않습니다. 우리 전주 서신교회는 희생을 통하여 세상에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려면 거기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희생 없이는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는 그런 희생이 전제되어 있던 교회라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희생일까요? 안디옥 교회는 가장 큰 희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보내냐면요,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설교자와 가장 위대한 목회자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은 세상을 위하여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주옥 같은 말씀과 설교, 주옥 같은 그 인품과 함께 교제를 하는 것을 포기했던 성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포기하고 세상에 내어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정말로
안디옥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한 희생이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을 떠나보낼 수 있었던 그 교회적인 희생이 언제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들이 아까 전에 충분히 모든 교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내린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왜 모여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교인들이 이 응답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거절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다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전히 동일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진정한 기도가 순종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했다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대화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시키고자 하는 그 소명이 무엇인지 정말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떠한 희생을 우리가 각오할지라도 그 순종 앞에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향하여 이 땅의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까? 선교적인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을, 주님 말씀을, 지상명령을 붙들며 나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희생하는 공동체, 내가 희생할 줄 아는 교회, 희생이 기쁨이 되는 공동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세상을 나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선교적인 교회의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선교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주 서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